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별일도 아닌데 열이 확 오르네. 이런 말 우리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은 되뇌입니다. 시장 길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뛰듯 걸어오다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짧게 욕을 내뱉고 가버렸고 그 자리에 선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날 저녁 그 장면을 떠올리며 밥을 먹다 말고 자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니? 엄마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는 종종 화를 낸 이유조차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짜증을 풀지도 못하고 품은 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짜증은 돌고 돕니다. 화는 결국 나의 마음을 태웁니다. 상대가 아닌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이다. 스스로를 태우고 주변도 함께 태운다. 그러니 그 불을 끄는 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짜증에 휘둘려 후회하고 누군가는 그 감정을 껴안은 채 밤을 지새웁니다.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 한 신도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짜증도 나고 상처도 받고. 스님은 말없이 향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냥 피어오를 뿐이다. 마음도 그렇다.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잘못도 그 사람 탓도 아니다. 문제는 불씨다. 누가 스쳤을 때 왜 이렇게 쉽게 붙는가? 그걸 보아야지. 스님은 그날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잡고 분한 사람을 떠올려 봐라. 신도는 잠시 눈을 감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 힘든가? 신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요. 분노는 늘 상대가 아니라 그걸 움켜쥐고 있는 나의 고통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꽉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짜증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불편함, 억울함, 외로움 같은 감정이 어떤 상황과 맞닿으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면 고요해지고 감정을 붙들면 번민이 생긴다. 그 짜증이 내 감정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나면 그걸 못 참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꼭 말을 내뱉고야 맙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되는 거다. 신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한번 마셔보게. 뜨거운 찬물이 입속을 데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차는 자극이 있는 것이고 입천장이 된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화도 같아. 누가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짜증에 불붙는 건 바로 내 안의 성질머리다. 많은 이들이 화를 유발한 상대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화를 진이라 합니다. 삼독심 중 하나이며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가장 강력한 불입니다. 이 불은 밖에서 피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쌓여 있던 기름, 즉 업식이 붙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가 생기는 뿌리를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뿌리는 늘 나의 안쪽,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준에서 나옵니다. 짜증은 어쩌면 내가 세상을 내 식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의 외침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연습이 짜증을 줄이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내가 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짜증은 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둘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곁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화했지만 혼자 있을 땐 짜증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개를 젓고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에게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낸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말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가 차 있었느니라. 그것이 짜증으로 피어나고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한다. 이 말은 마치 망치처럼 제자의 머리를 쳤습니다. 화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계속 재생되는 억울함, 속상함, 참았다는 느낌이 결국 내 기운을 흐리고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첫 순간에 호흡을 먼저 돌아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에는 분노를 내려놓고 날숨에는 자비를 들이쉬어라. 이 간단한 숨쉬기 하나가 짜증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단 한 번의 들숨과 날숨만으로도 그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는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게 하면 됩니다. 호흡이 마음을 비우는 문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절 마당에서 작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돌을 저쪽으로 옮겨보게. 제자는 힘겹게 옮기며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이런 일은 왜 나한테만 시키나? 수행하러 온 건데 이게 무슨 짓인가?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보다 입이 먼저 달렸구나. 짜증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 몸짓, 한숨, 행동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심지어 마음속 생각조차도 짜증을 부르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심동이라 하여 말이나 행동보다 먼저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짜증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거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거나 턱이 굳거나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 그건 이미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온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추는 것. 그 멈춤은 결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성철 스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나 진짜 주인은 마음이다. 짜증이 오르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보는 연습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시던 길, 한마을 남자가 다가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고요하게 서 계셨습니다. 놀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받지 않았으니 그 분노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대표적인 분노 대응 일화로 전해집니다. 화를 멈추는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멈추는 선택,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멈춘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호흡을 바라보며 단 10초만 멈춰보세요.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멈춤을 지관이라 하여 수행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지는 멈추는 것이고 관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짜증의 뿌리를 끊어주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다만 꺼내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짜증은 결코 이유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시간 같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짜증은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몸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릅니다.
자기라는 개념, 자아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짜증을 일으키는 밑바탕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은 자아가 흔들릴 때 나타난다. 자아가 비워지면 짜증도 사라진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그 짜증이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키고 결국엔 내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마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에서 성냄이 생긴다. 지혜로 보면 성냄은 사라진다. 짜증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짜증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짜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려는 몸짓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짜증을 냅니다. 남들이 제 뜻을 몰라줄 때, 제가 노력한 것을 무시할 때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짜증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실은 그 짜증이 그대를 상하게 하고 있느니라. 자신을 지키는 이는 침묵으로 방패를 삼고 자비로 벽을 쌓는다. 이 말에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짜증을 통해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짜증이 주변과의 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짜증은 상대에게 내 마음을 강하게 알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의 말이 더 큰 울림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부터 시작하라. 그 말은 바로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말입니다. 지금 많이 서운했구나.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짜증은 자연스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와닿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 안의 전쟁부터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짜증은 그 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은 곧 옆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불편한 말투, 날카로운 눈빛, 거친 몸짓은 주변 사람의 숨결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짜증은 하나의 에너지이며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멈추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고통은 끝난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누군가의 짜증은 반드시 또 다른 짜증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안 그랬어.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졌든 그것을 이어받아 더 크게 만든 것은 내 선택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받았을 땐 되돌려주지 마라. 받은 불덩이를 품으면 나만 탄다. 짜증이 왔을 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놔줍니다. 이 간단한 선택 하나가 고통의 연쇄를 끊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짜증은 나로부터 멈춰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절 마당에 있던 스님이 어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물은 왜 흐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은 그저 아래로 흘러갑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짜증도 그렇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짜증은 계속 흘러간다. 하지만 고요한 이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속에서 짜증마저 머물지 않게 한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순간을 문제로 보지 않고 내 수행의 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고요한 수행의 힘으로 수많은 갈등과 짜증 속에서도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을 감고 그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흡수하고 품고 결국은 스스로 이겨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된 멈춤과 수용의 결과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짜증나는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짜증이 습관처럼 자주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짜증나는 상황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에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고요함보다 긴장과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짜증은 일종의 감정적 중독입니다. 불안, 조바심, 억울함, 피로 같은 내면의 감정이 짜증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오히려 편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 방향을 바꾸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짜증을 다스리려면 그 순간 지금 내가 또 이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손이 먼저 담배를 찾는 걸 느끼는 순간 그것이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짜증나, 진짜. 이 말 자체가 감정을 굳히는 주문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짜증난다는 말을 줄이고 대신 지금 좀 힘들어 혹은 조금 쉬고 싶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 말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쌓이면 굳고 흘리면 풀립니다. 중요한 건 익숙한 감정의 패턴을 바꾸는 첫 깨달음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늘 조용하고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자주 답답함과 짜증을 품곤 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을 돌아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짜증나기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구나.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탓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인상을 찌푸리며 그 감정의 고리를 하루 종일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짜증 없이 살아보기. 물론 그 다짐이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다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 또 이 길이구나. 돌아가자.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중생의 습관에서 부처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다. 짜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익숙한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흐름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다짐, 그리고 하루 한 번의 성찰입니다. 오늘 나는 몇 번 짜증을 냈는가?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질문을 매일 저녁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습관은 그렇게 서서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짜증이 많을수록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물과 같아서 탁한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짜증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함은 결국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을 쫓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많은 이는 복도 적다. 고요한 이는 복이 따라다닌다.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주변 관계도 갈라지고 사람들과의 신뢰도 점차 무너집니다. 그 작은 짜증 하나가 내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생긴다. 짜증을 다스리는 것은 단지 인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불편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마음의 흐름을 맑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요함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습관이 됩니다. 복은 고요 속에 들어옵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님은 단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고요한 사람. 신도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고요함이 복을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고요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고요한 마음에는 하늘이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감정 기복이 적고 짜증이나 불평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주고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복은 그런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부처님은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짜증은 흐름을 막고 고요함은 흐름을 열어줍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루 한 번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고요함으로 바꾸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고요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짜증과 분노 같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4가지 지혜의 길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정은 한 걸음 멈춥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짜증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을 보는 수행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짜증은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자비는 그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짜증은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 4가지는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실천입니다. 성철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매일 반복되는 감정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일이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이 4가지를 차근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제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파도 위는 걷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이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짜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작은 일에 출렁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알면 그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5가지 기억을 항상 품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늙는다. 나는 병든다. 나는 죽는다. 나는 헤어진다.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 5가지는 슬픈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짜증은 마음이 현재를 거부할 때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곧 사라질 것을 안다면 그렇게 짜증낼 일도 아니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감정의 파도 위에서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는 등불입니다. 짜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고 따뜻합니다. 그들은 말투가 부드럽고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타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란 바로 이런 말과 태도를 뜻합니다. 정어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순간 그 말은 칼처럼 상대를 찌르고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돌처럼 굴러간다. 던지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가 쏟아낸 짜증 섞인 말,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말은 짧을수록 감정은 정리된 뒤에 꺼낼수록 좋습니다. 짜증을 삼키는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됩니다. 짜증을 멈추는 순간 사람도 머무르고 복도 따라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젊은 신도의 다소 거친 말투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신도는 눈치채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스님의 마음에는 짜증이 잔잔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칼이 될 줄은 몰랐겠지. 신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답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기 전에 그 말이 먼저 닿았단다. 우리는 종종 짜증 섞인 말로 소중한 관계를 깰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입으로 짓는 업을 가장 경계합니다. 말이 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짜증은 마음속 소란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말은 쉽게 화살이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상대를 위하는 것인지 화를 참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짜증 없는 말,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점점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화도 그렇게 번져갑니다. 짜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업이 됩니다. 그 업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화를 품고 잠들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마음을 태운 채 하루를 마치면 그 불씨는 다음 날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날마다 참회를 강조합니다. 짜증을 낸 날은 그 감정을 돌아보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도 법문 끝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짓지 않은 죄보다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더 크다. 그 말은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화를 낸 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 올라온 그 순간 멈출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불을 끄는 자, 그가 바로 고요한 사람입니다. 한 신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이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다. 짜증을 내는 것보다 그걸 인정하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에 신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더 다그칩니다.
하지만 불교는 완벽한 수행보다 지속적인 성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왜 그랬을까 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오늘 화를 냈다. 내가 뭘 놓쳤기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면 짜증은 점점 짧아지고 마음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부처님도 성철 스님도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며 거기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짜증을 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순간 이유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